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이제 그가 마지막 예루살렘을 거쳐서 앞으로 그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그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한 가운데서 밀레도라는 항구에 약 에베소에서 40km 떨어진 밀레도라는 항구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권면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자기가 사역을 했는지,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그 목회에 대한 회고, 고백과 그리고 이제 이 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제 나는 다시는 이 교회를 와보지 못할 텐데 지금 교회에 세운 장로들에게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할 것인지를 사도 바울이 지금 교훈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권면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밀레도 해변에서 마지막 고별 말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3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너희들에게, 여러분에게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의 뜻을 다 전달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다시 말한다면 이 말씀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못한 경우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지 못해가지고 무지해서 내가 잘못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자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은 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여러분에게 전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는 내가 깨끗하다.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뜻은 다 전달했다, 이런 얘기를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사실 3년 동안 머물렀던 사역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머무른 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회 선교입니다. 순회, 단기 선교. 저는 이제 어떻게 본다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죠.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와 저 같은 경우와 이런 목회, 지금의 목회의 경우와는 어떻게 본다면 좀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지금 36년째 이 교회에서 목회를 개척해가지고 여태까지 있는데 좀 그 의미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하고 정확한 뜻은 3년이면 다 가르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3년이면 다 가르칠 수 있다. 바울같이 위대한 사도와 저 같은 사람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비교가 할 수 없고 또 비교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저도 이곳에서 이제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사실을 전하고자 사실 애를 써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목 설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배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말씀을 뽑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설교입니다. 이런 설교가 이제 제목 설교, 주제별 설교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주제별과 제목 설교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잘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저는 지금까지 정말 주구장창 강해 설교라는 설교를 붙들고 씨름해 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항상 설교 본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기에서 제목을 뽑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시는가, 그 설교 중심 진리와 설교의 목적을 뽑아서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주제를 나누고 대지를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사실은 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이런 설교가 듣기가 지루할 수가 있어요.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가급적인 말씀 바깥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물론 말씀과 연결되는 세상의 지혜, 말씀과 연결되는 그런 예가 될 수 있는 세상의 예는 제가 들은 적이 들어서 하지만은, 그러나 핵심은 하나님 말씀 본문 중심으로 말씀을 지금까지 전해오고자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든지 간에. 그래서 정말 3년 만에 전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저도 생각할 때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필요한지를 거의 다 전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구약서부터 지금 수요 예배, 지금 이제 신약과 뭐 했는데 여하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한 번은 다 말씀을 전한 것 같아. 필요한 것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저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지 못했다, 아마 이런 소리는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 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다 전달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드디어 본문에 장로들에게 본격적으로 그들이 해야 될 사명과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해 주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8절로 35절까지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제 드디어 본론에 들어가네요. 본론. 드디어 장로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지를 지금 간절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28절로 35절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장로들에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장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줘라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은 주셔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사실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언제든지 장로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장로들이죠. 장로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아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아십시오. 저희 교회에도 뭐 이제 장로님을 세웠는데 뭐 오늘 이제 뭐 가족들 만나느라고 다른 곳에 가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 이 말씀을 잘 들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장로를 세운 목적, 교회 지도자를 세운 목적이 뭔가, 지도자의 사명이 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보살피는 일, 그 일이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일, 하나님의 교회의 양떼라고 표현했죠, 오늘. 교인들을 양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양떼를 잘 돌보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세웠다. 사명을 먼저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확인시켜.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이 사명을 받았는데 장로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자신을 살펴라 이겁니다. 양떼를 살피기 이전에 자신부터 살펴라 이런 얘기예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 말의 의미는 깨어 있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31절에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주고 있는 목적이 장로들을 일깨우는 거잖아요. 깨어 있어라. 자신과 양떼를 위하여 자신부터 먼저 살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살피기 이전에 자신부터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 5절에서 표현하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입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이게 디모데전서 3장에 감독에 대한 자격을 쭉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는가,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 먼저 자신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라를 다스리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정을 다스릴 때 자신부터 먼저, 자신의 앞가림부터 먼저 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이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자녀들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목사와 장로들의 자녀들이요, 참 문제가 많아요.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여기 우리 김명기 목사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대전중앙교회도 거기 장로님 계시는데 애들이 그 교회를 안 나온대.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또 해줄 부분이 있죠. 목회가 힘들다 보니까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그래서 참 문제가 되는 자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부터 먼저 돌봐라 이거요. 그거부터 먼저 살펴봐라 이것입니다. 그거부터 살펴봐라. 물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 양떼를 살피기 위해서 먼저 자신부터 살펴봐라. 지난번 경주시 지역에 목회자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도의원이 오셨어요. 도의원이 오셨는데 목사님들이 그 도의원한테 여러 가지 것들 부탁을 하더라고요.
뭐 이번 수해에 피해를 입으신 교회들이 뭐 지원을 좀 해달라 이렇게 도의원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 도의원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집 딸이 참 유명하잖아요. 아주 정말 어떻게 말릴 수 없는 딸이야. 그런데 도의회 의원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지도자들, 뭐 국회의원도 있고 장관도 있고 다 지도자들, 자녀들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가정 상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또 내 자신의 상태는 어떤가? 우리가 정말 자녀들이라는 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지, 못하죠. 그래도 자신을 돌아봐라 이것입니다. 먼저 살펴봐라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과 양떼를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살펴봐라. 지도자가 되면 사실은 참 이게 힘든 문제인데 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뭔가 성공했다고 할 때 이것이 내 공로야. 이제는 뭐 이 정도면 됐어. 나 정도면 이렇게 교만이 틈탈 수 있습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할 때, 성공했다고 생각할 때, 뭔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늘 넘어질까 조심하고 자기 절제와 자기 성찰 먼저 살펴야 된다. 이것을 먼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죠. 물론 우리가 어떤 일꾼들을 세울 때 뭐 사람들이 서로 보기에 그 사람의 신앙을 생각해 보고 그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직분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조건을 취해 가지고. 그런데 성령께서 사실은 그들을 감독자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의 지도자는 누가 세우냐면,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성령께서 세우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울 수도 있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런 경우는 문제가 많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울 때는 문제가 사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분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께서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목회로 나올 때, 저는 예수 믿은 지 4년 만에 이 사역을 출발했는데요. 단지 저희 지도자가 직장을 그만두고 따라 나와라, 이 말에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뭐가 뭔지를 몰랐는데, 단지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지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또 그렇게 알고, 그 지도자가 잘못된 것을 가르치지 않는 한 지도자에게 순종한다. 근데 그 지도자가 나오라 그러니까 제가 겁도 없이 뭣도 모르고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니까 성령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인정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 그랬잖아요. 감독자. 여기 장로들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감독자라고 표현했어요. 장로들의 명칭은 교회 역사를 보면 여러 가지 명칭으로 들려집니다. 사실은 이 장로라는 그 단어의 의미, 연령적인 의미,
엘더, 나이가 좀 든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장로들이라는 이 명칭이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감독자, 지도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감독하는 일이 뭐냐? 감독하는 일이 두루 살피는 자예요. 두루 살피는 자. overseer, 영어로 보면 overseer, 넘어서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되면 자기 것만 봐서는 안 돼요. 이런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야. 넘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근데 장로가 내 안에만 늘 갇혀 있어. 내 형편, 내 사정, 내 살림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여기에 갇혀 있어. 그러면 감독자가 아니죠. 감독자는 눈을 열어서 살펴보는 자가 감독 아니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불렀다. 감독자로 부르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보살피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교회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산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가장 귀한 아들의 생명을 지불하고 값주고 대가를 치룬, 그래서 건져낸 생명체, 이것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기관 가운데 가장 귀한 기관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은 그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가 뭐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 별로 재미도 없는 것 같아. 우중충한 것 같아. 좀 바보스럽게 보여. 교회 가면은 신발 받고, 옛날에 그랬어요, 신발. 별 볼 일 없는데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야말로 교회야말로 가장 귀한 기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예수를 만나서 주님을 만났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한 태도와 자세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든지, 교회의 말에 불순종한다든지, 나 예수 믿었다고 말하면서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귀합니까? 대통령이 귀합니까? 여러분, 위정자들이 귀합니까? 국회의원이 귀합니까? 뭐가 귀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피로 사신 교회, 이 교회가 가장 귀한 기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보살피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피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공동체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살아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에 망했어요. 로마에 망했습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강한 나라입니까?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런데 한 랍비가
로마의 사령관한테 찾아가 가지고 탄원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복종하겠다고. 그런데 한 가지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회당을 허락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모여서 공부한다는 거야. 그래서 회당을 허락해 줬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전 세계로 이스라엘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어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회당이에요, 회당.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회당에서 민족혼을 고취시키고, 회당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나라를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회당은 중요한 거죠.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깨닫고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들에게도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장로들에게도 하나님의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고.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바울의 권면이 무엇입니까? 29절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난 다음에 교회를 반드시 어지럽게 하는 무리들이 등장한다. 교회가 앞으로 닥칠 위험에 대해서 미리 바울이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나운 이리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양떼를 잡아먹는, 교회를 파괴하는 사나운 이리 때가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세상 안과 세상 바깥과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등장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위험성을 미리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후일에 하나님을 믿음에서 떠나서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4장 1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일이든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면. 교회 내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런 지도자들이 양심에 화인 맞아서 잘못된 것을 가르쳤다 이런 얘기요. 오늘 바울이 경고한 대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 이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교회를 돌봐야 될 장로들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돌봐야 할 지도자들 가운데에서도 잘못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알아라는 거죠. 장로들 가운데서 진리를 왜곡하고 교인들을 미혹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요한 3서 9절로 10절에 보면은 요한 3서 9절로 10절에 디오드르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말이에요, 교회 장로인데, 교만하여서, 교회 사람들 다 자기에게로 미혹해야 하는. 내가 두 여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데르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게 된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늘 안팎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늘 그런 사람이 나타나. 그런데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쩌면요, 교회를 망치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 교회를 더 망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 교회를 보면요, 교회에서 목회자와 장로들이 얼마나 많이 싸우고 분쟁을 일으키는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가장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교회 장로들이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제일 많이 대적했어요. 이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은 늘 살펴야 될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나를 세웠는데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 이거야. 잘못하면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장로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살필 때, 보살필 때 꼭 기억해 주십시오. 꼭 기억할 것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는데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밤낮으로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위해서 쉬지 않고 말씀을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양떼를 어떻게 살펴야 할 것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영혼을 살펴주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내가 본을 보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33절로 35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 기억하고 그대로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지도자가 어려운 거죠. 말씀만 가르치는 자가 아니야.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했는가를 본을 보여준 것을 따라서 그걸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행해야 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할 것을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로들이 보여줄 것은 바울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교회는요,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펴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아무 사람도 없는데 교회가 여기까지 오기에는 정말 눈물 뿌리는 기도가 없었겠습니까? 이 교회가 그냥 세워졌겠습니까? 아는 분은 아시겠죠,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응? 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을 너희도 다 아는 바라 그랬잖아요.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눈물이 뿌려졌습니까? 그냥 세워졌습니까?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요즘에 우리 청년부에 성은자매가 안 보여서 제가 참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성은자매가 왜 안 나오나. 지은이 동생 성은자매가 추석 때는 그래도 뭐라도 하나씩 보냈었거든요. 금년은 안 보내요. 그것이 서운한 게 아니라 제가 늘 기도하니까 안 나오면 마음이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내나? 코로나 이후에 잘 보이지도 않고. 나중에 이제 전화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안심하라고 하면서 대전에 있는 교회를 나간다 그러더라고. 김명기 목사님 지금 목회하는 교회를. 제가 우리 김명기 목사님 만나가지고 대전에서 나오는 우리 몇 형제들 있잖아요. 거의 나오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거기서 목회하니까 우리 그 청년 형제자매들 부부들 그 교회에 나오라고 하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거기서라도 교회 못 나와서 보살펴 주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렇게 가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어떻겠느냐고. 아마 얘기가 됐던 모양인데 성은자매가 거기를 나간다고. 근데 마음은 참 섭섭하더라고. 그래도 성은이는 공주에서 일하는데 거기까지 대전까지 가면 안 될 텐데. 제가 가라 그래 놓고. 가라 그래 놓고. 여러분, 저거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떠난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지만은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사실은요. 마음이 늘 안타깝죠, 마음이 안타깝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지만 아비는 없다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보지는 못했지만. 오늘 바울은 뿐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물질 생활에 본을 보였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질 생활에 어떻게 본을 보였는가? 내가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 탐하지 않고 동행들과 함께 쓰는 것을 내가 보러 가면서 나의 삶의 원칙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내가 어렵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도움 구하거나 이렇게 물질 생활하지 않고 이렇게 목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물질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것이죠. 오늘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나를 무슨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사실은 바울은 교훈을 위해서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교훈을 위해서 하는 거죠. 교훈. 누구의 물질도 탐내지 않고 물질에서 깨끗한 삶을 살았다. 내가 폐 끼치지 않고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였으니까 이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저도 참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자랑한 것이 될까 봐서. 목사가 자랑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받으십시오. 그러나 저는 주 안에서 자랑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교회 와서 어떻게 물질 생활했습니까? 제가 20만 원 퇴직금 받고 3만 원 가지고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선교단체에서 목회하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저같이 미친 사람이 누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누가 직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페이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저한테 결혼하겠습니까? 근데 다행히도 저보다 더 미친 여자를 만나갖고 그래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결혼하는데 돈이 없어. 11조를 10만 원 먼저 드렸어. 결혼할 물질로. 그랬더니 축의금이 180만 원 들어왔어요. 180만 원. 그래가지고 거기서 살았죠. 학생사회 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혼했다고 제 사례를 15만 원을 책정해 줬어요. 15만 원을. 제가 목회하면서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정말 없어요. 여기 땅을 임대해가지고 땅을 사야 되는데 여러분 이 땅이 1억 7,500이었습니다. 제가 목사기 때문에 본을 보인다 해서 저는 2천만 원을 작정했어. 제가 돈이 있어서 작정합니까? 그냥 2천만 원을 작정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건축하는데 3억 예상해가지고 제가 3천만 원을 또 작정했어요. 저한테 임대 아파트 하나 해가지고 분양을 받았는데 13평짜리 그거 파니까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그 2천, 3천, 4천을 교회 예배당 땅 사고 건축하는데 드렸죠. 제가 수입이 없이 2천억과 3천, 5천을 갚아 나가는데 사실은요 교회에서 뭐 사례비 뭐 해도 제가 그거 갚느라고 뭐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예? 제가 그렇게 살아왔어요. 예? 제가 지금도 나이가 70이 되는데 지금 제 이름으로 된 집이 없잖아요.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별로.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저는 이 말씀을 일찍이 믿어서 우리가 개척할 때부터 교회 11조를 다른 교회를 위해서 줬다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짜가 없습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공짜 받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런 스피릿이 아닙니다. 저는 여름에도 무슨 행사하는데 교회에서 다 대주면 어떨까요? 그런 스피릿, 나라에서 다 주면 어떨까요? 이건 다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가 인생 살아오면서 많이 줘요, 저는. 정말입니다. 제가 궁색하게 살았습니까? 많이 줘요. 많이 나눠요. 아무것도 없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왔더니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이 부자가 아니에요. 없어도 주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까 여러분이 볼 때 혹시라도 제가 돈에 욕심을 품었거나 뭔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과 같이는 되지는 못할지언정 저도 본을 보여본다고 사실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물질 때문에 직장 때문에 걱정하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드리지 못하고 아까워서 벌벌 떨고 하나님보다 물질이 우선돼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고 이런 사람들 저를 본받으십시오. 아무것도 없이 왔던 저를 본받으십시오. 제가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도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보다 교훈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교훈을 위해서. 정말이죠. 살아온 과거를 돌아보면 죄진 것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에게 본되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내가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본을 보이려고 애를 쓴 것을 여러분이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장로들에게, 특별히 오늘 교회 지도자 되신 분들, 장로님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뿐만 아니라 교회에 또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오늘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바울처럼 바울과 같이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그런 냄새라도 그런 말씀을 붙들고라도 제가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애쓰고 나왔는데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 가운데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그렇게 본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지금 교회를 이렇게 떠날 때가 점점 이제 가까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어쩌면은 오늘 이 바울의 고백이 장로들에 대한 바울의 고백이 저희 고백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삶과 자기 자신을 살피시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